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그렇게 힘들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이 어떤 면으로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신앙생활을 은혜 안에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교제하며 살아라, 바로 그겁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게 뭐냐? 그럴 때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게 은혜 안에 사는 거, 사랑하며 사는 거, 교제하며 사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전체 핵심이, 결론이 바로 그겁니다. 은혜 안에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교제하며 살아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 안에 살자, 은혜 안에 살자, 사랑하며 살자, 사랑하며 살자, 교제하며 살자, 교제 안에 살자. 그렇습니다. 은혜 안에 사는 거, 은혜 안에 산다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 자체가 은혜를 떠나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게 신앙입니다. 저같이 조금 무엇을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게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내 죄를 사했다고? 아니, 나는 2000년 후에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건데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어떻게 내 죄를 사합니까? 더군다나 그 예수가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어서 세상에 오고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까?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이해는 안 가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때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보호 안에 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 그게 그냥 믿어지는 거,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별게 아니라 은혜는 그게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찬양 부르죠.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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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그냥 은혜,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사는 게 은혜로 사는 거구나.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기독교에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가 사랑이란 단어입니다. 불교에 잘 어울리는 단어는 뭡니까? 자비,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은혜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은혜라고 말할 때에 그 사람들이 은혜라는 게 이해가 됩니까? 은혜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사랑, 그렇게 말하면 사랑,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기독교는 사랑하며 사는 종교구나,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뭐냐?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느냐면, 어린 아이들은 경찰 그러면 무서운,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하면 이렇게 잘 감시하고 지켜보고 있다가 나를 잡아서 벌 주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것을 경찰처럼 생각합니다. 경찰에 대해서 국민들의 인식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나라에서도 그 인식을 바꿔보려고 민중의 지팡이,
민중의 지팡이.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경찰 그러면 무서운 게 아니라 경찰 민중의 지팡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때 우리의 보호를 할 때 그때 경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적인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우리에게 벌을 주는 하나님, 그건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깨닫고 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맞아,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자상한 아버지와 같고, 우리의 수많은 죄와 우리의 수많은 허문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떠나지 않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셔. 그분은 사랑이셔. 바로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그냥 신앙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입고 살았으니까 나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거?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감히 교제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교제할 수 있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교제하며 살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우리가 세상에 자연과 교제하게 만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성령의 교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주신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분은 그 영의 힘의 위력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한다. 그렇습니다. 교제 있는 삶이 풍성한 삶으로 나아갑니다. 교제가 없으면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이러한 모든 것들, 그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신앙생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2025년 올 한 해 시작을 하면서 교회 표어를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성령의 운행하심, 대성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기계적인 연합이 아니라 유기적인 연합, 생각의 연합이 아니라 사랑의 연합, 말의 연합이 아니라 삶의 연합, 그것이 우리가 오래 추구하고 가는 그런 목표입니다. 중요한 것은 연합, 하나됨, 합치는 일. 그런데 이 연합은 교통하지 않으면 연합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무엇을 묶어놓는다고 해서 연합되는 거 아닙니다. 기계적으로는 연합되어 있을 때 잘 연합된 것처럼 보여질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진정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기계적 연합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의 연합입니다. 이 생명의 연합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유기적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하나 되게 하시는 연합을 이루는 거죠. 생각만 연합한다고 연합되는 것도 아니고, 말만 연합한다고 연합되는 것도 아니고, 생각은 통하고 말은 통할지 모르지만 연합되지 않는 거, 그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그러나 진정한 연합은 성령이 생명으로 하나 되게 하는 거.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 하나됨을 위한, 연합을 위한 교회가 어떻게 해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을 원합니까? 그렇다면 은혜를 받아들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성령이 우리 안에 연합하는 하나됨을 경험하려면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성령께서 일하심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게 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화목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 그게 은혜 안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 그게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의 시작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엔 원래 죄로 막혀있는 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럴 때에 마치 미사일이 막 공격을 해올 때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이언돔, 그래서 미사일이 올 때에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쪽에서도 미사일을 쌓아 올려서 미사일이 이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방어하는 방어막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원수된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멸하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미사일을 쏴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양쪽 측면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주는 측면이 있고 은혜는 받는 측면이 있고, 은혜를 주는 측면에서 은혜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는 측면에서는 호의, 자비, 너그러움, 그리고 감사할 만한,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받는 측면에서 은혜를 받아들이면 그 은혜라는 것은 기쁨, 감사, 행복,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은, 아침에 출근할 때에 누군가가 차를 출근하기 위해서 우측에서 끼어들고 싶어서 차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 먹고 끼워줘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차를 멈췄어요. 들어오라는데 안 들어와. 뒤에서는 왜 안 가냐고 빵빵거려.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이 그냥 가야 되겠는데, 그리고 갑니다. 내가 베풀고 싶어도 베풀어도 받아들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은혜는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자비와 호의와 너그러움을 베풀어도 받아들이는 쪽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한테는 그게 감사거리가 되지 않아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게 기쁨이 되지도 않고 내게 행복이 되지도 않습니다. 은혜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에 그때 이게 기쁨이구나, 감사할 일이구나, 행복한 일이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은혜를 말할 때 은혜를 카리스라고 말합니다. 카리스라는 말은 원래 기독교적인 용어만은 아닙니다. 카리스라는 말이 사용되었을 때에 기독교 안으로 카리스라는 은혜란 말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카리스라는 말이, 은혜란 말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 은혜라는 말을 신학적으로 정리한 그런 말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은혜는 무가치한 죄인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자유롭고 과분한 사랑과 호의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를 말한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 뿐만 아니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게 은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 자체가 은혜고, 그분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고 우리의 삶에 행복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있는 것이 은혜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때에 우린 비로소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원합니까? 가정의 가족들이 한 집안에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집은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기도 하고 어떤 집은 자녀들까지 같이 삽니다. 그런데 한 집안에 같이 살고 있다고 해서 하나 된 건 아닙니다. 부부가 같이 살고 있어도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어도 저분들 왜 안 돌아가시나 싶어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부부가 같이 살고 있어도 그래 애들만 크면 이혼하고 말리라 그리고 결심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녀들도 자라면서 그래 대학만 들어가면 집을 떠나리라 다시는 이 집에 들어오지 않으리라 그러고 생각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입니까? 한 집안에서 산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같은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진 사람, 그리고 못 가진 사람,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다른 종교도 공동체를 강조하긴 합니다. 그러나 다른 데서 강조하고 있는 공동체는 종교성으로서의 공동체를 이야기할 뿐이지 기독교의 공동체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 기독교의 공동체와는 차원이 다르냐면 기독교의 공동체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한 가족이라는 가족 공동체예요. 뿐만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교회 터로 내주셨습니다. 교회 터로 내주시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교회를 건축하시는데 그 건축한 교회 머리는 누구냐? 교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를 건축하시는데 누구로 교회를 건축하느냐? 성도들로 살아있는 돌들을 자신의 모퉁이 머릿돌이 되어주셔서 모든 교회를 만드시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런 교회하고 세상의 공동체하고 어떻게 같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공동체가 모여지는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하나가 된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내 발가락이 내 발에 붙어 있다는 걸 어떻게 느낍니까? 바늘로 찔러보면 알아요. 바늘로 찔러보면 발가락이 아프다는 사실을 몸이 느끼죠. 저 몸의 가장 끝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끼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느낍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오늘 이렇게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려도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너 위해서 내가 뭘 할 것도 아니고 네가 나 위해서 뭘 할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각각 다 다른 겁니다. 그러나 진짜 교회 공동체는 뭐냐? 그게 아니라 진짜 교회 공동체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신경이 통하는 겁니다. 신경이 통하는 거. 지난번에 우리 교인들하고 카자흐스탄에 아스타나에 가서 보니까 아스타나가 계획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스타나가 건물들은 얼마나 멋있게 잘 지어져 있는지 잘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어떻게 이렇게 삭막할까? 정말 삭막합니다. 더군다나 교회들이 얼마나 열악한지 얼마나 힘든지 교회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야, 지금도 마음이 짠한 것이 야, 저곳에서 선교를 한다고 하는 선교사님들 저게 선교가 도대체 가능하긴 할까 싶은 마음을 생각하면 마음이 짠한 마음이 들어요. 작년에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를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교인들과 같이 선교를 하면서 그것에 자매 둘이서 학교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교사를 하지 않고 학원을 운영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신앙 교육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학원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이 자매 둘이서 그저 상담을 하면서 이 약한 교회가 어떻게 해야 교회를 다시 건축하고 교회가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학원을 해서라도 애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 많은 애들 불러 모아서 애들을 구원받게 할까? 두 자매가 얼마나 펑펑 우는지 지금도 마음이 짠해요. 아니 카자흐스탄에 있는 사람들, 타슈켄트에 있는 사람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런데 그것을 느끼는 것은, 아픔을 느끼고 가슴이 먹먹하고 마음이 짠한 것은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한 공동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공동체를 느끼고 싶습니까? 그럼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 돼가지고는 공동체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한 지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에는 교회 예배를 끝날 때마다 축도하는 축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면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모여서 모든 제사를 마쳤을 때에 제사장이 그들을 위해서 축도합니다. 그것이 민수기 6장에 보면 축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제사장의 구약적 축도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축도는 바로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로 그겁니다. 구약의 축도를 해도 되고 신약의 축도를 해도 되지만 오늘날에 대부분 많이 이 신약의 축도를 하게 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될 복의 첫 번째가 은혜, 두 번째가 사랑, 세 번째가 교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가지고 은혜 안에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교제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교통하심, 이것을 원문에는 코이노니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를 이야기할 때 코이노니아는 원래 단순한 교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코이노니아는 세 가지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참여, 함께 참여하는 거.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진짜 코이노니아가 되지 않아요. 가정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족들끼리 함께 참여하는 거, 그게 필요한 거죠. 가족들끼리 뿐만 아니라 코이노니아는 또 다른 하나는 교제입니다. 서로 친교하는 거, 우정을 나누는 교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누어줌. 그러니까 우리가 코이노니아 그럴 때에 참여하는 거, 친교하고 교제하는 거, 그리고 나누어줌, 이것이 함께 묶여 있는 것을 우리는 코이노니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코이노니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코이노니아는 모든 일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는 것, 시기나 질투 없이 함께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떠나지 않고 함께 머물며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서로 지켜주는 것. 그런데 이 교제는 단순하게 너와 나 사이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뿐만 아니라 우리 사이에,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것이 거짓 없이 드러나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는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제가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그때 교제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코이노니아가, 성령의 교제가, 교통하심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알게 됩니다. 원래 오순절에 세계 각처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부터 모이냐면 6월절부터 모여요. 6월절부터 모이던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서 모였는데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떠나가질 않았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 그런데 문제는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그곳에서 머물다가 보니까 생각 없이 오래 머물게 된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가지고 온 돈이 떨어진 거예요. 있는 것이 떨어진 거예요. 큰일 났네. 우리 이제 이렇게 머물다가 어떻게 돌아가지? 그럴 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사람들에게 일어났었던 일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사정과 형편을 알아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 그것을 성경의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을 보니까 다 함께 모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모일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에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들이 함께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서로가 각각 다른 문화, 의식구조, 이질적인 사람들이 하나 된다는 게 어디 그렇게 쉽습니까? 지난번에 카자흐스탄에 가가지고 우리가 음식 바제를 그 사람들이 한국 음식들을 소개하고 그러는데 아스탄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너무 짜. 먹을 수가 없어. 양고기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짜서 못 먹겠어. 야, 우리가 생각할 때 도대체 다시 해달라고 그럴 수도 없고 음식을 이렇게 짜게 하나. 우리가 공부하고 그러던 사람들 음식 제공을 하는데 제가 거기 실멸치를 해놓은 걸 먹어보니까 왜 이렇게 짜? 아스타나 사람들이 먹는 것만큼 짜. 그래 내가 우리 음식 만드는 사람들한테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짜게 한 거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짜게 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넣었는데 이렇게 짜요. 내가 그래? 다른 거 짜게 하지 말라고. 왜 이렇게 짜냐고. 짜게 하지 말라고. 짜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웬걸? 이 사람들이 갖다가 멸치만 갖다 주워다 먹네. 이게 웬일이지? 그래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먹어보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맛으로 먹나. 이렇게 싱겁게 해가지고 이걸 무슨 맛으로 먹나 싶은 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짜게 하지 말라고 싱겁게 하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맛으로 먹나. 우리는 그 나라 음식을 먹으면서 도대체 이렇게 짜게 해가지고 왜 이렇게 먹나. 우리는 그런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다른 데 가면 다음부터는 현지인 보고 간을 맞추라고 그래라. 우리 입맛에 맞추지 말고 현지인들이 간을 맞추게 해라. 그게 결론이야. 각 나라 문화 상황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된다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상관없어요. 왜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말씀대로 한 마음 한 뜻 함께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비로소 대화가 통해요. 대화가 통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의식 구조가 다른 사람들 말을 해도 사실은 통역을 해도 잘 이해하는 것 같아도 이해 잘 못합니다. 의식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맨 처음에는 방언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각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방언을 알아들은 거예요. 자기 나라 말로.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볼 때 막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에는 알아들었는데 못 알아듣겠어. 뭐라고 랄랄랄 그러는데 무슨 소린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시부렁거리긴 하는데 무슨 소린지를 잘 모르겠어. 그런데 그때부터 통하는 게 뭡니까? 마음이지. 그때부터 통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거,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이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듣지 않으면 아무리 말을 잘해도 설득이 안 돼요. 그런데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상대편의 입장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에 이해가 되는 거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서로 공감하게, 내 마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으로 그 일을 해가게 하시는 거죠. 마지막 하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서로를 배려할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 코이노니아, 그럴 때 나눔입니다. 나눔.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약한 코이노니아가 뭐냐면 나눔이 약해요. 기독교 안에 코이노니아 그러면 자기 것을 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누는 건데,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자꾸 이기적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눌 줄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건을 같이 통용해서 자기 것을 제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집도 팔고 밭도 팔고 심지어 모든 것을 팔아서 사람들이 통용하는데,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통용하는데 가능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움켜쥔 손을 펴게 만듭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움켜지면 손도 움켜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펴게 만들면 우리의 손도 펴게 만들어요. 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을 펴는 나눔이 있는 교회, 교제가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교인이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헌금을 했길래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감사 헌금을 했는데 감사 헌금 액수가 좀 많아. 그래서 아니 집에 무슨 일이 있냐고, 왜냐 감사한 일이 있는지 아니면 힘든 일이 있는지 몰라서 아니 웬일로 헌금을 이렇게 한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아무 일도 없어요. 아니 그런데 왜 헌금을 이렇게 했냐고. 그랬더니 생각해 보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할 때 헌금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조금씩 모았어요. 그래 조금씩 모았던 거 헌금하는 거예요. 그래요. 돈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니 세상에 돈 쓸 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돈 쓸 일 있고, 다 사람들 누구나 어디에든지 자기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그 손을 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서로 손을 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안에 이러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뭡니까? 나눔의 기적 아닙니까? 어린아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 그가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그 마음의 문을 여시니까 드리는 거지. 교회는 바로, 가정은 바로 이 나눔이 있어야 돼요. 가정 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마음을 나누질 않아, 생각을 나누질 않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받아들이질 않아.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점점 더 움켜져. 집 안에서도 남편 따로 움켜주고 아내 따로 움켜주고 서로가 움켜져. 그러니까 가정이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가정 안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손을 펼 수 있는 나눔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은혜 안에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교제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다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 안에 살자. 은혜 안에 살자. 사랑하며 살자. 사랑하며 살자. 나누며 살자. 교회 안에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있던 것처럼 감사의 나눔, 은혜의 나눔, 사랑의 나눔이 있는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속에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그 사랑을 행함이 교제로 사랑의 나눔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